증상은 동일하지만 원인이 다른 경우들이 많죠. 두통이다 하면 머리 아픈 건 똑같지만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 목 뒤 근육이 경직되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증상은 동일하지만 원인이 다른 거죠.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삶의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 고난이 왔는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죠. 영적인 것도 자연적인 원리와 흡사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죄악을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이 친히 매를 들어 때리지 않아도 내가 심어놓은 죄에서부터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그냥 두면 더 나빠질 것 같아 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는 경우가 있죠. 죄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내버려 두면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매를 때리시는 경우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새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금은 풀무보를 통과해야 순결해지는 거죠.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프고 나면 키가 훌쩍 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크려고 아픈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키가 훌쩍 자라는 거죠. 또한 욥처럼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그 원인이 다른 거죠.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수했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이 다 나의 부족과 실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대로 거두지만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닌데,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이제 자책하고 사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자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죠. 항상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 내 자신의 죄 때문인데,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는 건데,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연단 받고 있는 거다 하고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은 교만하죠. 자기 발전이 없죠. 성숙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 이제 발전하지 않는 거죠. 삶이 변하지도 않는 거고요. 부모가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릴 때는 죽도록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가 목적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지 그 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매를 들어 때렸는데도 이 아이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매 맞는다고 반항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부모도 어느 선까지 매를 때리다가 이 아이가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내버려 두는 거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매를 드시면
무섭게 때리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매를 들어 한두 번 때리다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욥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강력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뒤만 나는 쫄쫄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만 내가 쫄쫄쫄쫄 하나님 뒤만 따라갔다. 그의 길을 지켜, 이런 이 지켜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가면 내비를 켜놓고 가잖아요. 내가 한두 번 가본 길이면 내비를 켜놓고 가지만 좀 마음에 여유 있게 가죠.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은 내비를 켜고도 아주 긴장하고 가죠. 내비를 켰지만 길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방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그럼 지금 좌회전이냐? 조금 더 가서 좌회전이냐?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내비를 켰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섰다는, 주의 깊게 살펴서 지금 좌회전인가? 지금 우회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의 길을 지켜라는 거,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구부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맛에 맞게 약간씩 구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아내가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 입맛에 약간 싱거워. 그럼 소금 가지고 와 해서 이제 소금 치는 경우 있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좀 더 가져가 봐 이렇게 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 상황에 맞게 구부리는 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좀 첨가해도 괜찮겠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구부려도 괜찮겠지 하고 말씀을 구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절대 그 길을 구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부리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 경찰의 공권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막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길거리에서 경찰관들과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중국은 그 경찰의 힘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도로에서 교통 경찰이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바로 와야 된대요. 차가 그 즉시 와서 서야 된대.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그 즉시 와서 서야 된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까딱까딱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그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을 까딱까딱하면 바로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걸 확대해 보면 먹고 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귀하게라는 것은 보물처럼 보배처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물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 때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고민할 때 있죠. 현재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빠진 것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가? 그때 내가 좀 욕심 부렸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나보다 욕심 부린 사람도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 버렸는데 그것 때문인가?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좀 구부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때 내 신앙의 양심이 좀 찔렸는데 그때 그것 좀 무시해 버렸는데 이래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가?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 물론 답답한 것은 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고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때로 내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나의 발을 내디딜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비록 우리는 비틀거릴지라도,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